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한테 오늘 2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시간을 보니까 12시에 식사예요. 맞지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2시간을 하지 않고 끝나는 시간을 그냥 줄여서 1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아니, 박수치리는 아닌데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중국의 찬양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와 주님을 하시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주여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좋아요. 자, 저한테 아이가 둘 있습니다. 한 아이는 딸인데요. 너무너무 예쁘고 한 아이는 아들인데 그저 그렇습니다. 저에게서 이 딸은 저의 삶의 소망인데 저희 두 번째 아들은 뭐 그저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아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딱 들어갈 때 제가 첫째인 딸을 너무나도 예뻐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뭐 화났어요? 네. 그것과 상관없이 저를 반길 때 제가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세만서 여러분 저녁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아침에는 찬양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찬송 부를 때 우리가 함께 전신으로 점프하며 뛰겠습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하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가지 기대하는 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이름을 찬양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게으름들과 자기 머리 향해서 돌머리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이름을 찬양할 때 성경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의 메마른 땅을 새롭게 하고 강야와 같은 땅 가운데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가 몇 킬로 갈라졌는지 알아요?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저의 핸드폰을, 사실 이 핸드폰이 오늘 고장났습니다. 자, 광야를 건널 때 홍해가 몇 킬로 갈라졌을까요? 네, 알 수 없어요. 네. 영화에서 보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건너가게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으로 큰 강이 이렇게 생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하루에, 그것도 밤 한때에 200만 명의 사람들과 소들과 양들과 그 모든 가축들이 건너려면 몇 킬로가 갈라져야 되냐면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10km에서 15km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삶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몇 분 정도는 찬양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모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합심으로 일어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메마른 강 가운데 다시금 강물이 흘러가고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간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변함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놀랍고 위대한 변화를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인들과 주인들과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바람을 다가와 자신의 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꿈 가운데 이들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하셔서 아버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놀랍고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마음에 주님 마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도록 하셔서 하나님 시간과 주의 능력이 우리의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여기 우리가 내막에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우리가 내막에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우리가 내막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고3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높일 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니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나한 영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시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니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비전과 소망이 떠나가게 하고 너는 안 된다고 유혹하며 속삭이는 사단의 영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시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 앉아.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가장 가까울 것 같고 니분이 안 들어가고 앞에 분들이 지금 가는 상황이. 자, 뒤에 분들 잘 들리십니까? 네. 살짝 작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대겠습니다. 저는 박중기 목사라고 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부탁을 드렸었는데 공기하기 좀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성미교회라는 교회에 교육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제가 이제 연합 집회를 몇 번 가보면 그 분위기가 엉망인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요 최근에 제가 이제 청장년 집회도 가고 작년 집회도 갔는데 제일 떨렸던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은 어디를 튈지 알 수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을 지내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조별 모임을 하는데 엎어져 자는 학생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또 예배를 드리면서 봤던 것은 뭐냐면 여기 150명이 넘는 160여 명 정도의 청소년이 있다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집중이 잘 될까, 선생님들과 또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하셨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저희 청년 중에 새로 나온 청년이 있는데 문자를 하나를 보냈어요. 문자를 하나를 보냈는데 이 청년이 문자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단어가 좀 틀린 겁니다. 단어가 좀 틀려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형제 잘 지내세요 이렇게 보냈더니 이 친구는 아마 이렇게 보내려고 했겠죠. 목사님도 잘 보내세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보냈냐면 단어가 하나 빠지면서 목사님도 잘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니까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건 별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자기가 어느 날 그 미팅을 했대요. 미팅을. 근데 여자애가 이 앞에 있는 이 자매들처럼 이렇게 아주 예뻤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세요? 아, 노량진 학생이세요? 예쁘게 생겼죠? 안 보여요. 네. 대답이 산발적으로 네. 힘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예쁜 자매를 만난 거라서 이 친구가 뭐라 보낼까 막 고민하다가 혹시 너 심심해? 이렇게 보내려고 보냈대요. 근데 얘가 뭐라고 보내냐면 너 싱싱해?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서 답장이 안 오더래요.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자, 심심해와 싱싱해는 아주 차이가 커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 더우시죠? 맞아요. 저도 좀 덥네요. 저 문이 열려있으니까 아마 이제 곧 시원해지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죠? 혹시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아, 주원. 각시탈. 그렇죠. 키도 크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형제는 누구 좋아하세요? 없어요. 네 얼굴에 소녀시대라고 써있는데 네, 없다고 생각하도록 하겠고요. 자매는 누구 좋아하세요? 우리 학생. 엑소. 그럼 중국팀 아니면 한국팀? 한국팀. 이렇게 국산이죠. 자, 엑소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엑소시스트가 아니고 엑소. 네. 근데 장로님께서 이제 이 모임을 준비를 하시면서 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셨냐 하면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간단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제가 이거는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들어보니까는 이 찬양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걱정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옆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안내를 해주시는 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일은 더 심할 거예요. 오늘 밤새도록 밤새고 나서 내일은 아마 다 비몽사몽간에 올 거예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면 되냐 하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마지막 날도 준비하시고 또 오늘 저녁은 어떠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정결하고 또 가장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녁 집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 집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오는 것과 기대하지 않고 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또 장로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의 특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또 문제가 다가올 때 둘째 날은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다니엘입니다. 저는 세강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교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참 행복했고요. 자, 교사들만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교사들. 네, 번쩍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손을 번쩍 들으십시오. 자, 먼저 이분들을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느냐고 하면 첫째가 부모님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님일 거고 세 번째가 저를 가르쳐줬던 교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사역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교사는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에서 이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교사 대학을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 대학을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가 약 한 10명 정도 모이던 중고등부였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정말 열심히 선생님들이 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한 7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와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냐 하면 첫째도 교사, 둘째도 교사, 셋째도 교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물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든지 부모를 닮아갑니다. 저희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 레미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이 목사님이랑은 뭐 1년에 한 달 정도도 안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딱 왔는데 얘가 자기 아들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식사할 때만 다리를 되게 떠세요. 이렇게 다리를 떱니다. 근데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과는 별로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보내지 못했던 아들과 함께 저랑 같이 셋이 식사를 하는데 양쪽에서 떠는 겁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확실히 아들이 많네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 것도 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동작지방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비전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자체는 아마도 이끄시는 목사님들과 이끄신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이끄신 선생님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주변에 있는 선생님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앞에 두기 전에 선생님들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들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혹시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 됩니까, 반주가? 자,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닌 축복의 통로? 네, 그럼 한번 이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은 손 쭉 뻗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이분들 축복하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하긴 선생님들이시니까 그죠? 네, 크게 안 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목사니까 제가 크게 오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아이들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학생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고 내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편대로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요, 한 절씩, 한 절은 남학생들이, 한 절은 여학생들이 있는데 목소리를 맞춰서 읽는 겁니다. 네, 싸우듯이 읽는 게 아니라, 아셨죠? 자, 여학생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17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공부할 때 모든 지식과 지혜에 통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훈련을 받아도 자꾸 잊어버린대요. 자꾸 잊어버린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 머리가 돌이라서 그래요. 이 머리가 돌이라서.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권사님, 돌은 새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자기 머리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상합니다. 오늘 내 머리에 새겨질 것입니다. 머리를 안 대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는 건가요? 자,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형제도 한번 자기 머리를 향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겨질 것입니다. 새겨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에 해야 될 분량을 1시간에 할 때 마음이 급할까요? 급하지 않을까요? 네. 정리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가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길게 2시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리해서 1시간을 할 것이냐. 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한번 집중해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따라하는데 오늘 여러분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자, 손을 들고. 네, 우리 아멘. 그만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다음번에 맞히는 분에게 드리도록. 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손바디가 이름이 아멘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또 오늘 저녁 집회를 할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많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선물을 2개를 준비했는데, 이 선물은 뭐냐면 3D 영화권 2장. 좋아요? 그러면 3D 영화권 4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계신 장로님께서 2장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그러면 6장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농담이었지만 제가 약속했으니까 꼭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온 건 아니고 오늘 제가 어디를 가는 길에 벌써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선물을 받아 갖고 온 건데 제가 꼭 저 2분 장로님께 받아서 여러분 3분에게 드려서 짝을 이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때는 어떤 때냐면 다니엘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예로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을 때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잡혀온 이것과 좀 비슷한데 이거보다 한 100배 정도로 힘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한 20%의 사람들은 거의 노예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빠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노예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와 같은 그들에게 드디어 한 가지 길이 생긴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하면 노예로 잡혀간 그 땅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라. 똑똑한 아이들을 그 당시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나이 또래입니다. 한 15에서 20살 정도 되는, 어떤 학자는 16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때쯤에 이제 여러분 같은 청소년의 때의 아이들을 뽑아서, 특별한 아이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라.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공무원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삼겠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노예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지금 이러한 출세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아주 슬프게도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냐 하면 이 음식은 그 당시에 포도주와 음식은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괜찮아 대충 살면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어떠한 뜻이냐면 내가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는 뜻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 중에서 고3들이 있습니까 혹시? 올해 고3이 되는 친구들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고3들은 끝나고 저한테 잠깐 오시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3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고3이겠죠. 내가 진로를 어디 결정해야 되나, 수능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직장을 가야 되나, 또 수능을 준비하면 내가 얼마나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나를 아마 고민하고 있겠죠. 자, 우리 고3들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모습이 오늘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할 때 세 가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출세를 포기할 망정,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노예로 살 망정, 나는 절대로 나를 더럽히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기를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로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을 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7살 때 산골로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보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19살 때 가장 사랑하는 누나를 잃었습니다. 빚을 가는 대학 10년 이상을 허비했고 지방 하원위원회 3번 출마했다 낙선했고 상원위에서 낙선했고 부통령에서 낙선했습니다. 자, 51살 때 상원위원회에서 또 낙선했던 사람이죠. 링컨. 맞습니다. 이 사람은 53세 때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었던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네,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에게는 숨겨진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한 가지를 남겨줬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즉 말씀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이라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라고 말입니다. 이 링컨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예 해방인데요.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늘 북군이 불리했습니까? 남군이 불리했습니까? 북군이 불리했죠, 늘. 네, 그랬는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속한 군인들이 자꾸만 지를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전쟁 가운데서도 보초가 없을 때도 그 막사에서 몇 시간씩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참모가 그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이렇게 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근데 그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 아닌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만 바라보면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무언가 잘 안 될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라고 묻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결정하고 기도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속하겠다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곧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6살 정도의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로. 그리고 그는 66년 동안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희망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카라고 혹시 축구 선수 알아요? 네, 너무 좋아요. 여학생들 잘 모르죠? 네, 이 카카라는 축구 선수가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카카가 이제 그 팀이 클럽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옷을 딱 벗었을 때 그 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정한 이상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카카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대가를 치르는 삶을 정하였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제? 네, 오늘도 많이 받으실 거고 내일도 많이 받으실 거고 오늘 저녁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수련회 때 은혜는 받는데 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정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6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일 동안 최선을 다한 후에 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는 삶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관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이시여,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기로 한 이상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뜻을 정한 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환관장이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약에 네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네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내 목이 달아날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냐면 네 목도 달아날 거야 라는 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나를 시험해 보소서. 그리고 혹시 시험하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라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결정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일입니다. 영국군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기죠. 그죠? 이기고 나서 개선을 합니다. 개선이 뭔지 아시죠? 네, 이기고 나서 이제 쫙 왕들과 그때 이제 여왕 폐하와 그 다음에 국무 장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딱 있고 군인들이 쭉 이제 개선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개선 퍼레이드를 쭉 하는데 맨 앞에 누가 하냐면 육군들이 쫙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면 해군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공군이 지나갑니다. 해병대가 지나갑니다.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맨 마지막으로 아주 초라한 몰골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곳에서 보고 있던 여왕 폐하와 그리고 모든 장관들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상위 군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이 없었고 어떤 이는 팔이 없었고 어떤 이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양발을 잃고 혼자서 걷지 못하여 휠체어에 타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모든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모든 격려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저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들의 대가를 치르는 삶이 없었다면, 저들이 도망갔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수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팔과 다리라는 대가를 치르지는 않겠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엉덩이가 짓무르고 코피가 터지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전도사님들에게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 때문에. 요즘에 우리 얘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커피를 줄줄 터뜨리고 엉덩이가 짓무를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라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종교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2년 정도 학교에서 이제 종교 과목을 가르쳤는데 보면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99%가 아니라 100%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처음에 새학기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받아요. 올해의 목표. 그럼 올해의 목표를 딱 쓸 때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다 올해의 목표를 뭐라고 쓰냐 하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뭐라고 쓰셨어요? 네, 평균 몇 점 올리겠다. 이렇게 다 씁니다. 근데 그 해가 끝나고 났을 때 그것을 이루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에서 20%의 아이들은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대가를 치르는 아이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동적지방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대가가 또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대가를 치르는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자, 팔을 앞으로 쭉 뻗겠습니다. 자, 앞으로 위로 한번 쭉 뻗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가지 정보를 얻어서 들어왔는데 어저께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약 한 20%에 30%의 학생들이 갑자기 널브러지기 시작하더니 밖으로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로 정하였다. 두 번째, 대가를 치르는 삶을 정하였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은혜를 사모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이 가서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했을 때, 야, 너 이거 먹지 않으면 죽어 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은 그 두려움을 넘어섰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 저 뒤에 있는 분들 향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은혜를 받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겠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문제도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문제는, 또 선생님들의 문제는, 또 저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눈을 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게하시에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만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만 하면, 그러면 이 아람 군대에 공격하는 것들을 엘리사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차피 가도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졌던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감쌉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수백 명, 수천 명이 거기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린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향해 손을 얹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전도사님들도,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어디에요? 있으신 분? 역시 보게 생겼습니다. 네. 드럼 치신 분이시죠? 드럼 정말 너무 잘 치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정말로 제 마음에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198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의상상 등 4개 상을 탔던 상입니다. 근데 이 불의 전차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수였냐면 100m 달리기 영국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100m를 하려고 하는데 예선 날짜가 나왔는데 언제였냐면 5월 6일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라 아니라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릭 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이미 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선택했고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오죽하면 왕자마저도 전화해서 너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모든 언론들이 저 비겁자, 저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에릭 리들은 100m를 나가지 않고 그리고 끝내는 그는 거기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그 주일날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깁니다. 그 이후에 400m로 출전하겠던 영국 선수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 에릭 리들에게 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100m 선수니까 400m는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400m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리기 전에 그 400m에는 스위스의 임바흐라든가 미국의 피치라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그 400m에서는 우승할 확률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 400m를 나갑니다. 나가서 100m를 달리고 200m를 달리는데 그때 그 달리고 있을 때 그 사회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에릭 리들이 만약 저 속도로 계속해서 300m, 400m를 달린다면 그는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300m를, 400m를 그렇게 달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이었던 49초 6초로 06초로 그는 정말로 400m를 기적적으로 우승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때 400m의 금메달을 딴 후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200m는 내 힘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 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니엘 같은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은혜를 받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런 곡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찬양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약간 몸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러신 분들은 무릎을 꿇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학생 하나가 무릎을 다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다음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기도하시고 준비하실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대가를 치르기로 작정하는 순간, 두려움을 넘어 은혜를 사모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고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지금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거저하다 거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가사를 기억하며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남학생이 이렇게 손을 잡아도 괜찮죠? 남학생이 여학생이 손을 잡고 기도해도 괜찮죠? 네. 여러분 조별로 앉아 계시죠? 네, 한번 조별로 선생님이 계시면 더욱 좋고요. 선생님들은 그 조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한번 조별로 동그랗게 한번 모여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네, 촬영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네, 친구들 들어가시면 선생님도 들어가시면 자, 한번 손을 잡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손을 잡아보십시오. 자, 다 잡으셨습니까? 자, 손을 잡은 상태에서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번 이렇게 자그마하게 해도 좋고 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릴 텐데 특별히 조언들을 향해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선생님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오늘 밤 또 내일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링컨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끝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북군에는 훌륭한 장군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리더들이 여러분을 향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붙잡은 채로 함께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조언들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여라는 마음을 주시기 마음을 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마치는 이 시간을 마치도록 시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신당한 뜻이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마음에 주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여라는 붙잡아 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마음에 주를 기대합니다. 이들 시간에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의지할 수 있도록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이 이들과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작해 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들 지역으로 이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능력을 가시고 하셔서 아버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작해 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마치는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시고 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영광에 감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속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세상에 속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제까지 세상 가운데 좌절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묶어놓고 떠나가 치러다. 아멘.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오늘 밤 집회가 진행될 때, 수련회가 진행될 때 모든 악한 사단들은 떠나가 치러다. 아멘. 하나님
찾으시는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청년, 이곳에 있는 청소년, 이곳에 있는 어른들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